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날을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허락하신 시간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지체들로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교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될는지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시 51편 1절 말씀 잠시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시가 쭉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태 중에 잉태할 때에도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한 은혜, 곧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오늘은 은혜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할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10절 먼저 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여기 구하고 있는 10절 말씀에서 구하고 있는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국은 우리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본성의 욕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땅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바로 여기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본성의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정직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재창조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환경 속에서 어떤 지체되는 혹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아주 쉽게 무뎌집니다. 사실. 그래서 순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가 늘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깨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끊임없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 같은 어떤 기계 같은 것은 사실은 발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더 좋은 상태로 가지 못하더라도 그 상태는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이랬는데 내일 형편없게 돼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면 아주 형편없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도록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론 또 따지면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간접적인 것은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혹은 격려도 받고 혹은 때로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하는 말을 배우면.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부차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정해진 시간을 때우는 개념이어서가 안 되고 그 시간은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투영시켜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깨우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술적으로 나는 오늘 하루에 몇 분 기도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이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상하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복시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것인데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나를 깨우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다양한 깨달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여기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른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안에 내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아니 적극적으로 나를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내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세,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구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내가 그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을 회복했다.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하겠는데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사모하는 모습, 이 기쁨을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에덴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논다는 말, 우리는 참 어려운 이 5,000년 역사가 참 어려운 역사이다 보니까 쉰다, 휴가다 이런 개념이 아직도 뚜렷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 안 하면 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쉬는 것도 노는 거야, 그죠? 그 논다는 말이 뭘까? 가만히 있는 걸까? 아니면 놀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무튼 이 개념이 모호합니다. 우리 있어서. 그러니까 쉼이라는 단어가 아주 모호해요. 쉼이라는 것이. 아마 이걸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본다고 하면 그 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누림이 없는 한국이잖아요. 누림이 없는 교회고.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방종이 되고 무책임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 역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기까지야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다른 기준이에요. 이게 다 다른 환경이고 다른 생각이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든지 그것이 과하면 사실은 해로워요. 과하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허락되더라도 그건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회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과 역할들과 그리스도인의 쉼과 누림과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랑 비교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그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아주 쉽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비교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것과 함께 대조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예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혼자 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잘해야 자기 만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러니까 비교하는 개념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저 북한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현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그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하신앙을 비록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비록 지하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기뻐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다 주어진 환경에서 각각의 모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스스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야단 맞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르쳐서 깨우칠 필요도 있지요. 그런 도전을 줄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래서는 안 돼요.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자기 본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과 아이가 다른 차이점이 그거 아니에요? 아이는 어른들이 하라고 안내해줘야 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또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른이 차이가 뭐예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을 조건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 시켜서 누구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소명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소명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소명인 거예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것 자체가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잘 산다, 예쁘게 산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을 다하면 돼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내 일을 통해서 혹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는 것이구나.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시간도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치가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 스스로의 책임이 있잖아요. 적어도 아주 의도되고 왜곡되게 이끌어가서는 안 되지만 국민을 선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언론에게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책임보다는 시청률만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로 나오는 텔레비전이 전부 먹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얘기가 많아. 그럼 결혼 안 하지.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많대요. 혼자 살면서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라고. 이게 프로그램 편성을 한번 보세요. 무책임이에요, 다. 그리고 온갖 강아지 프로그램. 이게 과연 뭘까? 과연 책임 있는 방송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고서 다 직장 다 때려치고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준 집도 팔아가지고 몇 년 동안 버스 하나 사가지고 여행하는 사람, 이런 걸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물론 의미 있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답을 풀어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적어도 내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완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실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안 봐요. 그런 프로그램을 아예 요새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프로그램이 안 보인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을 자원하는 삶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자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하면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뭐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도를 증거하고 주의 도를 보게 하고 주의 기뻐하심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전도다 이런 단어를 떠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이다. 이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현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을 가수가 돼서 노래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뻐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고 놀이기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놀이기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해요. 놀이기구 자체가 단순해요.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놀이기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점점 놀이기구가 비싸지면서 놀이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또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결국 지구상에서 저 중동 지방에 석유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놀이기구가 점점 비싸지고 좋아지니까 그거 사기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 끝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런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적당하게 우리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서 일을 하고 일생의 시간을 바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놀이기구들이 부정되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 잠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동 지방에 사막 가운데 세상에 최저 가격이 1억이야. 최고 가격은 40억, 50억, 100억짜리도 있는 자동차가. 그런데 그냥 버렸어. 그냥 버렸다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문제는 왜 버렸을까요? 귀찮아서 버렸대. 그 중고차라도 팔면 그거 귀찮아서 안 파는데 그냥 내버렸대. 근데 그게 수천 대가 그냥 사막 가운데 있는 거야. 왜? 자기들이 벌어서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 팔아서 그냥 국가에서 돈 나눠주는데 뭐 나눠줘서 쓰는데 쓰다 남아서 먹는데 먹고 그 귀찮게 가서 말소 신청하고 뭐 팔고 그 귀찮다는 걸 그냥 갖다 버렸대. 그러니까 그걸 소개하는
소개하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끝나고 하는 말이 우리 저거 가지러 갑시다. 뭐 갖다 팔아도 몇 배가 남는데. 어? 사람이요, 있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의 한계가 어디인가 느끼게 돼요. 그 사막에서 그냥 모래 뒤집어 쓰고 그냥 버려지는 게 멀쩡한 차들이 뭐 망가져서 버린 게 아니야. 타기 싫어 버렸대. 다른 차 타려고. 넘쳐서 사람이 풍요롭거나 넘쳐서 행복하거나 넘쳐서 기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어젯밤 그 잠깐 보면서 참 세상 요지경은 요지경이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타고 폼잡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고 기뻐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소명에 의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명에 의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만 단순히 탓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한계를 느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루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꼭 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만도, 물론 그것도 이기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참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내 모습만으로서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전을 줄 수가 있고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많은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나보다 정말로 아름답게 살거든요. 저게 뭘까라고 하는 도전을 주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함께 살아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또 뭔가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겠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 참 귀합니다. 왜? 동행이 없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요 고독해져요. 때문에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체의 관계에서 중요해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해요. 참 귀한데 그 동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녀들이 각각 뭐 경제적으로는 이놈이 잘 살 수도 있고 이놈이 못 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살아. 하지만 큰 사고 없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그들끼리 행복해 사는 엄마 아버지 입장에 그 기쁜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뭘 갖다 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참 심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마음에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 마음이 기특하지요. 그 모습이 하나님 참으로 흡족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 17절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 없이 제사만 드렸다고 동물만 잔뜩 잡아서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나? 안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표현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비싼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나 기꺼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 마지막 부분에 그 고백이 정말 마음 울리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다짐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내가 뭐 했다, 뭘 가지고 재물을 많이 잡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가 함께 애쓰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권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기꺼이 권면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들로서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어진내 교회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바 귀한 뜻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